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 하시는 것 같고 뻥을 치시는 것 같아요. 뭐 변화가 없고 뭐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걱정, 염려할 거리가 생깁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참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야곱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뭐 듣기가 우리가 별로 안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되는 종이고, 그리고 종이 되면 가족이 됩니다. 가족. 주인과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더니 엉뚱한 것에 종이 되어버리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그럴 때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종이어야 될 인간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엉뚱한 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혼자는 못 태어나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뭐 이 세상의 명성 뭐 그런 걸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엉뚱한 걸 붙들면 내가 붙드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종. 그러나 그것은 진짜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면 강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드는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 붙들어요. 자꾸 엉뚱한 걸 붙들죠. 그러다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한두 배를 칩니다. 풀구자가 돼요. 풀구자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쩔뚝발이가 되어가지고 형 에서를 더 만나러 가니까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거기다가 막 7번 절을 하니까 형 에서도 동생 그 쩔뚝발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불쌍해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야하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야 쩔뚝발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승리자 아닙니까? 승리자.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쩔뚝발이 돼요. 예, 우리는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종 야곱아,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뭡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너를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짐승은 그냥 땅으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은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생명을, 피를 부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신 바, 포이에마, 이게 시라는 뜻이에요. 시. 시인이, 작가가 시를,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좋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 시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만든 글작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더 좋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 인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만든 글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하나님의 글작품을 두고 뭐 흠이 많다. 저 사람 뭐 흠이 많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글작품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이 육체도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 육체도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설명이 불가능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영혼이 주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인간들이 연구를 했지만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 인간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그럴 때 인간들이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너를 만든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었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성별했다 그러죠. 짓기 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복중에서부터 나를 성별했습니다.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서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다. 우리는 원래 먼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그래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니까 우리를 진리의 길, 의의 길로 끌고 지팡이로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너무 그냥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 것 같고 그냥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그냥 해방 놓으시는 분이고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보시는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도우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해방 놓으시고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수루나 그래요. 여수루. 이 여수루는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의로. 하나님은 야곱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인 우리를 여수룬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과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가짜 물을 자꾸 마시더라고요. 그 물이 아닌데 엉뚱한 물을 마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엉뚱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로 목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목이 말라야 하나님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목이 마른 경험을 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그냥 세상도 아무리 취해봐도 목이 말라요. 그 목마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목이 안 마르는데 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도 취해봐도 여전히 목이 마르는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세요. 목마르게. 그래서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거죠. 목이 마르면, 여러분 목이 마르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 목마른 감각을 깨워주셨구나. 목이 마르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죽으면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생수를 주시려고 내가 지금 감각을 깨워주셨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면 온갖 꽃들이 자라고 식물들,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물 속에는 물고기가 자라고 동물들이 자랍니다. 어디에다가 그런데 시내를 흐르게 한다고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물이 잘 흐르는데 시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마른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내 인생이, 내 심령이 마른 땅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내 인생이 너무 마르다, 마른 땅과 같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내 인생이 마른 땅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심으로 시내가 흐르는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되고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지금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고 마른 땅인 우리에게 시내가 흐르게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 영. 그럼 언제 부어주십니까?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주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불어넣다가 미완료행이라고 했어요. 미완료행이라면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을, 생명을 부어주는데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사망.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말세에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이제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계속 성령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각, 자꾸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생기가 부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메마른 땅이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그냥 세상의 악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영을 부어 넣어 주고 계시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자꾸 이제는 영으로 영의 생각,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성령 충만하시는 생기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시는 그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생기가 흘러넘쳐서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믿음의 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우리도 복이 됩니다. 생기를 받게 되면 우리도 생기가 됩니다. 생기. 그래서 우리도 자꾸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자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죽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항상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풀 가운데서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게 된다. 풀 가운데서 버드나무가 솟아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또 시냇가에 버들이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다. 이제 이루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존귀의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앞으로 만드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네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룬다.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지금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뜻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가고 계심을 아셔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